정금은 옆으로 자르나 위에서 아래로 자르나 수평으로 자르나 수직으로 자르나 10덩어리로 자르나 20덩어리로 나뉘나 모두 다 순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돼요. 모든 우리의 믿음이 그 순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실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자, 인류를 구원할 한 명의 메시아를 선택하시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개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그걸 예정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어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2장 18절,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너의 씨,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도합 42대 만에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 씨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여 번제물이 되어 갈보리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바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이 그것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는 자기의 독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표현대로 신약의 갈보리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고 예표하고 있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것을 위해 선택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구약의 갈보리 사건을 몸소 집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몸소 경험해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물론 그 시험은 달갑지 않은 거예요.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그 시험을 수용하고 감내하고 그 시험을 종결짓는지를 우리는 여호와 일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핵심 코드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하고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 고백을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갈보리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닮은 모든 사람들의 위로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입니다. 거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삶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가장 먼저 반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위로의 아버지,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껴보았고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 부스러기 같은 찌끄러기 복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장수의 복, 자손의 복, 이름의 복,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 부동산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찌끄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은 바로 그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해 보았고 느껴 보았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그는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그것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BC는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느끼고 맛보며 영원히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설레임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게 만들어주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범사를 감사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예요. 우리들은 그 복을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제가 이제 목회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도들이 원하는 인기 있는 설교는 지향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늘어납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응원합니다.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응원합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응원해 줍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는 계속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핀트를 벗어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여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저는 여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강령이 성경을 단 한 개의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라면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질투가 나서 그 자녀를 번제로 바쳐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화가 나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지금 이 사회적 문제, 하나님의 최고의 고민거리는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한 10살 때만 해도 버려진, 그래서 이 보육원에 오는 아이들이 80%가 부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20%만 부모가 분명히 자기를 공개하고 자기가 도저히 양육할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기는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20%가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이고요. 80%가 부모들이 포기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어제 혹시 일간지 보신 분 있나요? 거기 섹션에 다룬 메인 기사였잖아요. 칼을 버리고 꽃을 든 남자. 제목이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왜 칼을 갖고 다녔을까? 자기가 그렇게 자라서 보니까 학교에서도 연필 한 자루만 없어도 전부 반 아이들이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생님조차도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엄마가 불러서 갔어요. 뭔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엄마가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왜 쟤를 데려왔어? 절대로 쟤는 친구로 지내지 마. 그리고 데려오면 안 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애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선생님이 엄마 없는 아이는 오른손 들고 아빠 없는 아이 왼손 들고 유일하게 자기만 양손 다 들고 있더라고요. 고아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천대받고 미움을 받는 그게 너무너무 한이 되어서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칼을 품고 다녔대. 식칼을. 엄마 만나면 찔러 죽이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찔러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사랑하는 걸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조차도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뜻을 위해 내가 원한다면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경외심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니? 지금 그것을 묻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브라함, 네가 나의 이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길 원한다. 그리고 네가 모든 믿음의 모델이 되길 원한다. 믿음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의 확증된 사건인 십자가를 온몸으로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네가 경험하고 네가 너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데 네가 그걸 할 수 있겠니?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듯 너도 너의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니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고 하나님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합격을 받고 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그 순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어 고백하는 이름이 아니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을 고백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모리아산에서 그 순양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나요? 아니죠. 창세기 22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 이레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에 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처음 창세기 22장부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모든 번제로 바칠 것을 준비하죠. 예배를 준비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단어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운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배인데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쪼갤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 나귀의 안장을 쥐고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아들을 앉히고 그 말을 끌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해 오릅니다. 올라가는데 15살 정도 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해맑은 이 아들이 아버지 115세가 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되뇌이고 생각했던 그 생각, 아브라함을 이 자리까지 걸어오게 만들어준 생각, 앞으로도 걸어가게 만들 생각, 그 생각, 모든 다른 생각들을 사로잡아 이 한 가지 생각에 복종시킨 그 생각을 아들에게 비로소 말해줍니다. 아들아,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신앙을 비로소 아들에게 그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살다가 유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전혀 예상 못했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너무나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와, 여호와 이레. 그렇게 가볍게 표현할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 정상에 도착할 때까지 그 험난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단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나의 그 걸음을 내가 스스로 잡아 끌며 그 산을 올라갈 때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해야 할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과거에 여기까지의 내 삶의 존재가 있어요. 현재의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이후 미래의 존재가 있어요. 이 모든 존재에 여호와 이레는 다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신앙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만 과거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오늘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미래를 굳세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순종의 끝자락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기쁨과 환희의 그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견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단련하는 과정 속에 걸어가면서 견뎌내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호와 이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각하고 고백해야 할 게 여호와 이래예요. 여호와 이래는 마약 같은 환각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게 해줘요. 왜 이 현실이 나에게 허락되어졌는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왜 이걸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유를 말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삶이 있었고 지금이 있고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작가 분의 간증을 들으셨나요? 그분이 자기 엄마가 제일 믿고 원수였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그리고 언니가 너무 싫어서 언니를 정말 100만 분의 1도 닮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빠들이 너무너무 다 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언니, 오빠, 엄마 얼굴도 안 만나고 목소리도 안 듣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돌아보니까 나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엄마도 자기 역할을 한 거고 언니들도 자기 역할을 한 거고 오빠들도 역할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등장했던 인물들이에요. 여호와 이레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제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간지에 나왔던 그 기사의 주인공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버리고 이제는 꽃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고아가 되었고 고아로서 모진 서름을 겪으며 살아오게 되었던 것은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데려다가 번듯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내고 보육원 출신 아이들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델로 자기를 삼기 위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가 그런 마음의 지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산을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저를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그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르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시험에 끝까지 끝자락까지 걸어간 자만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최고의 여호와 이레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입니다.